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덧 그래도 뜨거운 여름이 이제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의 사계절은 정말 좋은 계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먹을 것이 첫째 많아지게 됩니다. 곡식과 과일이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이렇게 풍성한 가을에 우리 삶에도 역시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 바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 중 사랑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알게 된 것도 바로 그런 경험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너를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음성을 우리가 모두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너무 좋아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성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이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그 힘을 얻어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산에서 또 조용한 곳에서 광야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심으로써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른 죽음을 통과하여서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결실의 가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나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청청해지는 것처럼 이 계절에 우리의 삶에도 이제는 육적인 열매, 영적인 열매가 많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열매가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찾아오는 사람, 우리들을 만나는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를 본받아서 큰 축복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는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다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람직한 기도,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바람직하지 못한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바람직하지 못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들은 까만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많이 달리는 길목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며 사람들의 눈길을 끌려고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 줄 아느냐? 나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한다. 그렇게 하고 또 나는 40일씩 3번이나 금식 기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자랑하면서 기도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대화는 항상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칭찬을 하면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런 기도는 그저 사람에게 기도 많이 한다는 인정을 받은 뿐 그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이고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대화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기도, 첫 번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의미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기도입니다.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미 없는 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게 되면 오히려 자기 체면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면 결국 잔소리가 될 뿐 듣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의미 없이 기도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을 잘 알아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기도, 첫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두 번째는 의미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말을 하는 기도도 역시 바람직하지 못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특별히 기도를 오래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래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고 싶은 그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세 가지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항상 손해일 뿐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기도를 살펴보면 첫째, 골방 기도, 특별히 은밀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나와 하나님 단둘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골방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단둘이 오손도손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주고받으며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볼 필요도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소곤대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은밀한 일을 남의 집에 가서 일일이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기도면 항상 기도는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의 한국말 성경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은밀한 기도를 공개적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니까 다 알도록,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알도록 은밀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과 같이 계시나 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보다라고 다 알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어느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사업이 어떠하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상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잘 안 되고 부도까지 나는데 제 사는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느끼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람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사람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까? 참 열매는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해야만 응답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장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기도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직한 기도, 첫째가 골방 기도, 은밀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계시며 즐겁게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예를 쓰는데 또 달라고 매달리고
그렇게 팔을 비틀어서라도 억지로 한 가지를 더 빼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자식으로서 하는 이야기가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의 필요를 보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창조주요 위대한 분이시요 거룩하신 분이시요 위엄이 크신 분이시요 보좌에 계신 분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접근할 수 있는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했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영적 혁명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혁명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면 근엄하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에 자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무척 멀리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와 같이 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신 것을 믿고 자식이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 후 8가지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4가지씩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4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요. 나머지 4가지는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이렇게 50대 50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하는 기도의 99%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바꾸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이 세계에서 항상 높여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세계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통치해야 할 분야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가 되셔서 내 인생을 완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육적인 생각 뿌리 뽑아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정과 언어와 행동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습관과 인격까지도 성령께서 바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 가족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있고 아들들이 있습니다. 온 집안의 식구들이 모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게 되면 받으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하고 훌륭한 시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만 하나님만 주관하시고 다른 가족들은 멋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가족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며 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그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평생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가 우리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내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들이 우리 모두의 가슴마다 입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기도는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때로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권능을 묵상하면서 그 이름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루의 기도가 넉넉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네 번째 기도까지 했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의 기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의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영어로 our daily bread이므로 오늘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양식은 오늘 것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날의 양식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의식주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풍성히 허락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면 이렇게 아무리 풍성해도 우리는 하루에 3끼밖에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부족한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사랑과 나눔과 성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의 양식이 있으려면 먼저 직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직장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 단체들의 신우회를 다녀보면 보통 12시부터 1시 사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모여서 자기 단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대표와 단체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자기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곧 우리가 잘 사는 길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재능을 위해서도 역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능력과 판단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회사에 큰 유익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오늘의 양식을 제공할 이 직장에서 일을 잘 해내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직장 생활이 잘 될 때 우리들이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기도 첫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두 번째는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항상 이렇게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성이 저절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흘러나오게 되면 하나님과 친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공연히 죄의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꼭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이렇게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죄가 나타나면 바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속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걸려도 마음이 무겁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걸려도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잘 안 되고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속만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있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사람과의 좋은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증오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고 너희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인도의 우라사라는 지역에서 1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수천 명의 집이 불에 탔습니다.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매주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불교 극단주의자들이 기도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불태우고 교인들에게 몽둥이질을 하고 돌을 던지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또 아프리카 중동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슬림에 의해서 죽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핍박을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은 우리를 저주하고 이용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축복하고 선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친절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마귀에게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달라는 말입니다. 악한 자는 바로 마귀를 뜻하고 했습니다. 악령은 어떤 인간보다도 강합니다. 인간은 사단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마귀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마귀에게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힘을 얻고 기도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늘 기도를 게으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자신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환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기본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얻은 많은 열매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정말 기도가 풍성하게 켜져서 기도의 불꽃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요 이 금요 기도를 아버지요 기점으로 해서 이제 11월 추수감사주일까지 열심히 기도하여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요 우리 자신이 먼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이 우리 아버지요 직장이 아버지요 구원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이번 가을에는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과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받는 역사가 이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아버지 그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아버지 여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항상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기도하는 우리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